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어린 시절에 운동회를 잊을 수가 없다면서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물 경주였고요. 2명의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 명은 잘 알려진 육상부 출신의 선수였고 다른 한 명은 무명의 키가 작은 친구였습니다. 뻔한 결과가 나올 만한 시합이었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시합이 시작되었고 육상 선수였던 그 친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서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고 저 멀리 있는 쟁반까지 막 달려가서 쟁반 위에 있는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종이를 입술로 물었습니다. 이제 남은 구간은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구간을 함께 달릴 사람을 정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딱 뽑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아연질색 하시면서 관중석으로 딱 가서 할머니 한 분을 모셔서 같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달리기가 되겠습니까? 마음은 원이죠. 막 달리고 싶은데 달릴 수가 없으니까 손잡고 같이 총총걸음으로 빨리 걷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조금 늦었지만 키가 가장 작은 친구도 가서 종이를 물었고 글을 딱 확인했는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과 두 손을 잡고 막 달려가는데 급기야 체육 선생님이 이 친구에 이러는 거예요. 야, 내 등이 엎여. 그래서 엎더니 신나게 달려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가 있는 팀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요 이와 비슷한 경우의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반드시 이거는 내가 이길 거라고 여겼는데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과 고비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질 수밖에 없어라고 예상하고 덤벼들었던 일인데 예상치 못한 도움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되는 결과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진 힘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다른 결과들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참 힘겨운 삶을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부모님은 누군지, 언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소상하게 다 기록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부분은 생략해 두셨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현재 상태만 기록해 주셨어요.
대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는 기록해 두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1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들이 의롭다고 구별된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기로요?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규정을 예수님께서 어기셨는데 그에 대해 항의한 자신들이 오히려 난처하게 되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을 만들게 된 정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불리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눈밖에 나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를 죽이자고 하지는 않았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되어 있죠? 아셨대요. 예수님이 수상쩍게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 무리를 향해서 뒤쫓아가서 엿들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직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때가 아님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장소를 떠나셨습니다. 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스러운 일을 안다는 것은요, 때론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의 모임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그들과 대결하실 수도 있으셨고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만 알고 있는 그들의 죄를 다 수상하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핀잔을 줄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나가 있는 동안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즉 어떤 사람이에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에 바빴지만 그런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아픈데 지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마다 아픈 부위들은 달랐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고침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점점 고도되어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섬기고 은혜 베푸는 일을 계속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 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는 것이 힘겨운 일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2월 6일에 일어났던 대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기예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특별 구호 헌금을 해서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집계된 수만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거의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기적적으로 버틴 생존자들이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조활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힘겹게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보람된 일이구나,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죽음의 현장을 피해서 떠나갔지만 누군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 현장의 가운데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헌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서 보낼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재앙이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하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요, 영원히 계속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한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이 문제는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베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마시고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를 대신해서 눈이 되어주고 그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런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누구에게로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했던 그가 말하기 시작하고 보지 못했던 그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살고자 하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지진의 잔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힘든 와중에도 그 구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연약한 지체를 데리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연약하고 아무 쓸모 없어져 버린 사람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요, 사람을 어떤 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갈대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갈대는요, 호수나 개울가에 있어서 별로 유용함이 없지만 곧게 솟은 갈대는 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회초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좋은 갈대를 구하기 위해서 상한 갈대를 그냥 막 베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한 갈대들, 즉 초라해 보이는 그들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멀리 했던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꺼져가는 메마른 영혼들이에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성도입니다. 그런 그들의 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앙의 화덕이 있어요. 화덕이 있는데 그 화덕에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등장해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자로 시작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화덕에 계속 불을 넣어주는 분으로 이 존 버년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대지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람이 정말 자신만만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 없이는 헤쳐나올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해가 가고 해가 더해 가면 갈수록 성장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상한 갈대와 같이 몸도 마음도 자꾸만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아슬아슬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현재 내 모습이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구호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분 곁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발칙한 상상력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세상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저 같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의 병은 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여러분 좀 믿음을 쓰세요. 우리 주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나 몸이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주님이 감당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시간이 걸려도 그 일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그럴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냥 공산품빵 같이 똑같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특별함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쳐질 때마다 무리들이 탄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장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그 현장에서 경험했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는 천국과 같은 현장 속에서도 전혀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오해했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무당 정도로 업신여긴 거예요. 똑같은 은혜의 현장을 봐도 사람이 어떤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과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바리새인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얘네 또 나왔네. 얘네 분명히 문제 일으키겠다. 그러면 여지없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아주 신실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우리의 거울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도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쉽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대지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든지 온 인류를 심판과 절망 속에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요,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서 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셨다고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요,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한 자신들의 말에 자기들 스스로가 걸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방했던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오히려 공산주의 사상이 민중을 바보로 만드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공산당 간부들만 귀족처럼 살아가고 나머지 민중들은 모두 가난하게 사는데도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모순된 일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미 죽은 신을 섬기고 있는 단체라고 비방했던 니체는요, 결국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 히틀러라고 하는 죽음의 사자를 만들어내서 수백만 명이 넘는 억울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니체가 루터교 목사의 큰 아들로 5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20살 때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즉, 그가 말하는 죽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과 유물론을 믿음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책을 많이 읽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웠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초월적인 세상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존재, 천사의 존재, 지옥과 천국, 그리고 사람의 영혼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다르게 초월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그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최악의 종교이자 악 중의 악이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길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초경험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사랑을 과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동공 확장이 일어난다든지 심박수가 빠르게 움직여진다든지 어떤 신체적인 수치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수치만으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온 것인지도 알려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B와 D가 있다고 합니다. B는 birth, 탄생이고요. D는 death, 죽음입니다. 탄생과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사이에 C가 있대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비타민 C? 아니에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말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참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해서 살 것이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살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니체처럼 예수님의 반대해서 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육체적인 몸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지식의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누구와 싸웠어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싸웠어요.
결국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 악이라고 규정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몇 대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지식의 많음 자랑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반대로 가는 삶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 믿음의 일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지만, 믿음의 5대째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사랑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냐고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오. 또요? 무관심.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미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했었어가 사랑의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랑이 과거형이 되면 그 순간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었어 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현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구제와 봉사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을 아실 겁니다. 현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유명한 말이죠.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고난과 고통을 체념하듯이 받아들이는데, 그가 말했던 초이는 그 고통과 고난을 긍정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영원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강력한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니체가 놓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공급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놓쳤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율법이 전부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오해였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커다란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연약함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기도와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열방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 기독교 절기로 사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오해와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끝내 그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함을 경험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아닌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과 연약함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지식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열방이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대합니다.